자, 오늘은 열왕기 하네요. 1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셋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고 누운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단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셋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아멘. 열왕기 하가 시작됩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못된 왕 몇 명이 포함되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못된 왕 중에 포함된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 부인 이세벨도 다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연사한 게 아닙니다. 못된 이 악한 아합 가문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라 그러거든요. 오므리 왕조가 끝나는데 오늘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 다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 모두가 주님 앞에 섭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어 열린 문으로 하나님을 찾아뵙고 영접받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백성이 있고 심판대 앞에 서서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죽음 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 그래서 마냥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잡힌다고 합니다. 뒤에서 기회가 잡히는 경우가 없다고 해요. 이탈리아에 가면 기회의 신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 앞은 머리가 길고 뒤는 빡빡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앞에서 잡을 때 잡히는 거지 뒤에서는 잡히지 않는다. 그걸 아마 교훈하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합이 죽은 뒤에 아들 아하시아가 왕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성경은 1.1핵이라도 그냥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의미. 그래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음미해 봐야 됩니다. 되새깁니다. 다윗이 읊조린다 그랬거든요. 그 묵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 묵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몸이 돼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 내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살아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 하는 게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졌대요. 이 떨어지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의미가 있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어요? 왕의 집에서. 우리는 왕의 집을 왕궁이라고 합니다. 화려하죠. 뭐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심각한 병이 들어요. 작은 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떨어져 병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모에게 좋은 것을, 많은 물질을 물려받고 좋은 것을 물려받는 건 뭐 좋다고 봅니다. 못 물려받은 것보다는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나 할 때에는 그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게 좋은 건 다 있는 왕궁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의미가 있는 병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병이 나서 이제 심각하다는 걸 알고 그가 어떻게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했는데 아마도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 살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왕권을 물려받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는데 바알세불에게 물어봅니다. 에그론의 신, 우상 앞에 자기를 맡기는, 자기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 점점 쳐봐라 이겁니다. 치러 가는데 엘리야가 영감을 받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야, 이스라엘에 너희 신이 있지 않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왜 에그론의 신에게 구하느냐? 네가 죽고 병상에서 못 내려온다 하는 것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신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그 말을 전하죠. 근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고 그렇게 못된 말을 한 그 사람, 자기에게 뼈아픈 말을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미웠죠. 잡아 죽이고 싶어서 왕의 힘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기보다는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무조건 사람은 죽으니까 죽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이 말씀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죽기 전에. 아직 안 죽었잖아요. 병이 들고 고통스럽고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자기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최고의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대표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죽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사 모든 문제, 이것저것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인생사 모든 문제의 딱 우두머리가 뭐냐? 대표가 죽음이에요. 사망. 사망 권세를 이겼다 했을 때는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 돌아가는 게 사는 길이다 하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 이 말씀이 한 번, 두 번쯤 여기서만 나와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안 가냐 이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요. 근데 사신들은, 힘없고 연약한 사신들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왕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지만 죽고 사는 그 결정권을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줬습니다. 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주시는 그런 결정권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기 이전에 내가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게 구하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게 행해주리라,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엘리야가 죽을 각오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왕은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살고 싶어가지고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왜 거기까지, 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느냐 했을 때, 맞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이때 한번 찾아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꿨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요. 이 아버지 아합 왕이 못됐지만 하나님께 돌아서는 척을 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척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진실함으로 구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작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 해도 흠과 티가 없겠습니까? 온 마음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은혜로 갚아주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한마디 가지고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평생 공부하고 평생 노력해가지고 인생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사람들이 뛰고 달립니다. 그래도 안 바뀌는 인생을 주님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하나의 고백 가지고도 인생을 바꿔줍니다. 그런 기회를 놓쳤어요, 아하시아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강파감이 어디서 왔을까?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초조함과, 그렇죠? 그 부담감이 컸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도 초창기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그게 없어요. 저는 이것이 아버지에게서 온 저주라고 봅니다. 아버지가 정말 못됐거든요. 엄마는 더 못됐어요.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이 거느린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 제사장이 850명이 있었잖아요. 우상을 갖다가 막 널리 전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죠?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못된 걸 그대로 물려갔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왕을 했거든요. 오래 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거를 매일 보고 듣고 자기 삶의 표대로 삼은 거예요.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가문이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문이 진짜 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아시아에게 왕권, 부귀영화를 이렇게 물려줄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좋은 신앙,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자기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 죄악 가운데 굴복되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는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그런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런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악을 행하는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